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 텐데요. 적극적으로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항상 옳은 선택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선택을 하지는 않지요. 그러면 그런 옳지 않는 선택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건가요? 네, 그렇지 않겠죠. 네, 오늘 얘기는 선택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그 지난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나눌 때 누가 뭐 실수했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참 말하는 게 재밌잖아요. 오늘은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 특별히 다윗의 그 선택의 순간에서의 실수담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그냥 다윗이 그런 실수를 했구나가 아니라 이것은 저의 실수이기도 하고 또 신앙 여정에서 쉽게 마주하는 우리 모두의 실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다윗 얘기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 내가 들어야 할 얘기로 이 시간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택 앞에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결정해 버리시나요?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은 기도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결정장애가 좀 있어요. 특히 먹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누군가가 이렇게 성도님들이 사주신다고 저를 불러주셔요. 근데 저는 그때 배가 별로 안 고파서 그냥 간단한 걸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드시고 싶은 거 드시라고 그래가지고 간단한 걸 시키면 뭘 그런 걸 먹냐고 오늘 같은 날에 고기 먹으라고 하시면서 고기를 사주시면서 결정은 항상 상대방에게 있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희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뭘 먹고 싶냐고 물어보면 그냥 어차피 말해도 안 사주실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교역자로 오래 살다 보면은요 식성도 애매해지고 뭐 패션 감각도 애매해지고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선택보다 지금 아마 이 자리에도 선택의 순간, 자녀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그 기로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의 모든 순간이 사실은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잘 동행하다가도 어쩔 때는 그 일들 선택 앞에서 가끔씩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이것이 다윗이 했던 실수인데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 한번 들여다보자고 했잖아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했던 실수가 뭐였냐면은 자기만의 생각 속에 함몰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기만의 생각 속에 묻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생각 속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선택 앞에서 우리는 그것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이전에 이 문제에 몰두하다 보면은 나만의 깊은 동굴에 들어갈 때가 있지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네, 사무엘상 27장을 읽다 보니까 그 이전의 스토리가 어떤지 마치 그 드라마 16편짜리 미니 시리즈 중에 중간을 지금 보는 거라서 그 앞이 무슨 내용인가 헷갈리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냥 오늘 이 1절의 말씀만 봐도요,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알지 못해도 여러분들 이 구절을 읽을 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요, 붙잡히다 라는 단어도 나오고, 피하다 라는 말도 나오고, 또 벗어나다 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붙잡히고 피하고 뭐 단념하고 벗어나고 이런 단어를 볼 때 다윗은 지금 누구한테 붙잡힐 운명이기도 하고, 그래서 피해 다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누군가가 나를 좀 단념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어떻게 보면 도망자, 쫓기고 있는 신세라는 것을 이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 광야 생활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중간 연속극 보시다가 앞이 너무 궁금하면 1편부터 다시 보잖아요. 네, 오늘 사무엘상 집에 가서 읽으신다고 제가 뭐라고 안 그럽니다. 이 상황이 궁금하시면 사무엘상부터 쭉 한번 다윗의 일생을 이번에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 도망 다니는 것에 한계가 있겠다고 다윗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1절 초반에 보면은요, 다윗은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는 말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아마 이것을 썼던 이 저자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였음에 라는 멋진 말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면서 다윗이 주어가 되고 다윗의 마음이 나오고 다윗의 생각이 중요하고, 제일 처음에 이 일의 시작은 다윗의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했거나 기도했다라는 그런 선택 앞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말씀에 언급이 없지요. 말씀은 그저 다윗이 마음에 생각했다. 이것은 이런저런 생각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찼었다. 다윗의 마음이 생각으로 번민스러웠다. 자기만의 생각 속에 빠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냈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편이 더 좋겠구나. 이스라엘에서는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으려면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좋겠구나. 이런 다윗의 생각 안의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선택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요? 자기만의 생각에 함몰되어서 나만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이게 나의 삶에 마주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린 다윗을 굳이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주님이 보시는 기준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제가 이 말씀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네. 제가 제 남편에게 제가 뭐 사담이지만 결혼할 때 남편은 미국에 있고 저는 한국에 있어서 이메일로 연락하다가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한 번 보고 결혼했습니다. 이럴 때 박수가 좀 나와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제가 우리 남편한테 했던 말이 용모와 키를 크게 썼어요. 크게. 키를 보지 말라 라는 말을 쓰면서 하나님처럼 중심을 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심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자, 이 중심이란 말 자체가 마음이란 말로도 해석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그 마음을 보셨을 때 그 어린 나이에도 흡족했어요. 왕감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잘생기고 키 큰 사울보다
지금 마음에 합한, 중심이 합한 이 다윗이 훨씬 더 왕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중심 안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에 왕으로서의 그 정체성보다 도망자로 다니다 보니까요, 차라리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왕이라고 그렇게 하느니 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한테 가서 그냥 종으로 살아야겠다. 광야 생활 가운데 힘들었던 거 이해합니다. 오랜 광야 속에서 지치게 되면서 그 마음 속에 무언가가 틈타고 있었어요. 틈새가 벌어졌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보다 다른 시험이 들어가고 있어요. 광야 생활이 시험이 아니라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틈으로 이 벗어난 이 틈새 안으로 들어간 하나님 아닌 다른 마음들,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시험이었다는 것이지요. 이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 중심과 마음, 왕의 아이덴티티가 이제는 생각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차라리 나는 종이 되는 게 낫겠어 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 속에서 있는 완벽한 시나리오고 계획이었다는 것이지요. 자기만의 완벽한 계획을 갖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자체가 사실 바로 시험이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의 선택의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오래된 광야 속에서 광야가 지긋지긋하죠. 환경의 광야, 또 자녀 양육의 광야, 물질의 광야, 관계 속의 광야.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 광야를 그냥 나와 함께 같이 건너자라고만 얘기하시지 뭔가 뾰족한 수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를 찾는 선택의 상황 속에서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건너뛰고, 그리고 다윗처럼 이렇게 결정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시험입니다. 광야가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광야의 전문가로 만드시면서 광야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안전하게 살기를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그것보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광야 속에서 이 지긋지긋한 생활을 하느니 차라리 나는 이방에 가서 그냥 내게 맡겨진 식솔들과 함께 살겠다, 종으로라도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고,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포기하고 선택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이 다윗의 공식에서 많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던 간에 자기만의 생각 속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윗의 실수를 골라내고 우리의 잘못을 들여다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다윗은요, 이 상황에 대한 막연한 비교를 하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어요. 자, 상황에 대한 막연한 비교, 이 말이 조금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는 막연하게 이런 생각하지요. 이렇게 내가 선택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나을 거야, 여기보다는 나을 거야 라는 그런 대책 없는 막연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보다 낫지 않겠어? 지금이 제일 안 좋지 않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내가 그냥 점치고 내가 그냥 예언하고 그때보다는 지금보다는 그때가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now and here, 이것이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지금보다는 광야 여기보다는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마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여기든 거기든 가야지, 이게 믿음이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하나님을 떼어놓고 생각하는 모든
막연한 예언들과 생각들은 모두가 시험이고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들어가서 그의 종이 되기로 선택한 이유가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려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아까 읽었던 우리 1절 하반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게 종이 되는 이유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제발 사울이 나를 좀 찾다가 단념해 줬으면 좋겠고 내가 그의 손에서 좀 벗어나기를 원해요. 다윗은 이 한 가지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계획하셨던 것들을 송두리째 그냥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선택을 했잖아요.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선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습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의 이 망명, 블레셋 망명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한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그때는요, 이 블레셋 쪽이 아니라 모압 쪽으로 숨어 있었어요. 그때 이 God가 아니라 한글말로 기억에다 시옷 받침인 갓이라는 그 선지자가요,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 요새에 숨어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 그 이전에 사무엘상 22장을 한번 읽어보셔요. 거기에 보면은 다윗은 그때도 이방에 도망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였어요. 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앞으로 왕으로 더 하나님이 우뚝 세우실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도망 다녀도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있어라. 그게 안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죠. 사실은 광야 훈련을 받은 왕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얼마나 든든해요. 날마다 왕궁에 있었던 왕보다 광야 속에서 고통당해보고 그런 경험들이 있는 왕이 진짜 왕이 된다면 우리 평민들, 서민들이 얼마나, 백성들이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광야 생활 모든 것에 버릴 것 없는 그런 인생의 소재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시간들, 마주보기 싫고 다시 들여다보기 싫었던 그 시간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좋은 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너는 이 요새에 숨어있지 않고 말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이미 말한 것, 그것도 이제는 다윗이 하도 도망다니다 보니까 그 말씀도 잊어버렸어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도망을 다니면서도 와이프가 둘이나 더 늘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솔들도 생기고 이게 그냥 다윗의 식구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윗을 따라다녔던 600명 이 사람들 옛날에는 남자들만 셌잖아요. 전투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만 600명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식솔들까지 하면 곱하기 3 정도는 해야 되는 그런 인구였을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계속 광야로만 돌아다니니까 그런 미안한 마음도 있었겠지요.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의 전문가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려고 하셨었는데 그 안전한 그 선택보다 다윗의 마음에 합한 안전한 선택은 이 600명과 식솔들을 데리고 블레셋에 가서 가드왕 아기스의 종으로 사는 것, 잠깐이라도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한 선택인데요. 후에 이 선택은요, 혹독한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자주 넘어지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나는 계속 광야를 걷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잠깐의 내 안전함과 편안함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이 상황만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답답한 이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둘 때가 많이 있어요.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는 이스라엘의 백전백승의 용사 다윗이 백기를 들면서 투항하면서 당신의 수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마다하겠어요? 그러나 가드왕 아기스에게는 다른 정치적인 음모 또 꿍꿍이가 있었던 것이지요. 다윗은 당장에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이 적대국의 환영을 받으니까 여기가 더 낫구나. 지금보다는 더 낫겠지 하면서 이 기도 없는 막연한 비교에서 시작한 이 선택, 이것이 이제는 내가 사울 왕에게서는 이제 벗어났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상한 기도를, 이상한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아래서 나의 작은 계획이 완성된 것처럼 보였을 때 그때야 하나님한테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시는 거였군요. 감사합니다 하는데 가보면 그것은 얼마 못 가는 그런 계획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보다 거기가 낫겠지. 지금 현재의 내 삶보다 그때가 더 낫겠지. 아니, 지금 이렇게 있느니 차라리 다 없어져 버리는 게 낫겠지. 내가 사라지는 게 낫겠지. 네가 사라지는 게 낫겠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없는 선택한 그런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한번 내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아래서 잘 선택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계속 넘어져 오고 있잖아요. 선택의 순간 속에서 제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근육이 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의 습관이 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선택의 순간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또 복잡하게 하실 텐데 하면서 내 마음이 더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무엘상의 저자가 다윗에게서 지적했던 이 마음의 생각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선택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또 지금보다 낫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그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광야 생활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윗이 이 사무엘상 27장에서 이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서 더 심하게 실수한 부분은 뭐냐면 처음부터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뜻하지 않는 거짓말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상황을 볼 때마다 타협하면서 임기응변식으로 삶을 때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그 증거가 뭐냐면 평안이 없는 것도 있지만 내가 너무나도 그냥 거짓을 반복되게 그냥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거짓말을 일삼을 때가 있어요. 그걸 어쩔 때는 짙은 농담으로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냥 가벼운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막 말하는데 거기에 허언증이 있을 때도 있고 더 가다 보면 점점점 가다 보면 이게 내 자신과 타협하면서 큰 거짓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참 별 실수를 다 했죠. 제가 보면은요, 이 다윗은 성경 안에서 참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 이 사람을 중심 하나 보시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그 선배로 우리에게 이렇게 자리매김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선택 앞에서 기도하지 않은 다윗은요, 뜻하지 않는 거짓과 그것이 반복되면서 삶을 타협하는 그런 삶 속에서 나중에는 굉장히 낭패를 보게 됩니다. 이 기도 없이 다윗의 마음의 생각대로 놓인 이 대본, 이 선택, 다윗을 지속적으로 두 얼굴을 갖고 살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세상 속에서 나는 솔직히 여러 가지 얼굴로 살고 있는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두 얼굴보다 더 많은 얼굴, 이제 마스크까지 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얼굴 속에서 진짜 내 모습이 뭔지도 모를 만큼 여기에서는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상황에 타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이 제한된 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 안 계십니까? 진정한 신앙인이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이라면 내 안에 반복되는 거짓이 있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고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사실은 그 부분을 회개하고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다윗은 아기스랑 살고 싶지도 않았고 그 가까이에 가서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자신을 가리켜서 아기스 왕에게 당신의 종이라는 말을 해요. 종. 원래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고 당신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마음에 있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타협합니다.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기로 선택한 자체가 절반은 거짓을 깔고 시작한 일이에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신이 이 가드왕에게 위협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배신한 망명자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꾸 배신을 하면은 배신자로서, 이스라엘의 배신자로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기를 증명해야 됐기 때문에 나가서 막 전투를 해요. 원래는 아말렉 족속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유다 성읍을 치고 왔습니다. 자기가 친 그 적국, 그것도 아기스 왕에게 속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장수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런 거짓말을 하지요. 이러다 보니까 아기스 왕이 진짜 원하는 건 뭐야? 너 정말 동족상잔의 비극을 한번 네가 희극으로 만들어봐. 내 앞에서 한번 이스라엘 유다 쳐봐. 이런 상황까지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가드왕 아기스는 그것을 다윗에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죽이고 나서도 유다 쳤다고 그러고,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내가 왕이 되면 혹시라도 이런 가드왕 아기스 밑에서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날까 봐 걱정된다 하면서 전리품이랑 이런 모든 그 증거들을 다 멸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사무엘상 27장에 나오게 돼요. 노력했던 모든 흔적들을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거짓으로 포장하고 하는 모든 작업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런 보고는 잘한 것 같아요. 왜냐? 이것은 은폐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연속극 중간쯤에서 보는 다윗의 이야기 같아서 맥락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꼭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쫓기는 신세를 면하기 위해서 망명한 다윗은 거기에서 종의 신세가 되었어요. 쫓기더라도 원래는 자유인이었어요. 도망가는 것도 자유예요.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용사로 살았던 이 다윗이 이방 블레셋의 종의 신분에
그 신분도 매여 있고 이 몸도 육체적으로도 다 아기스의 종이라고 해서 매여 있고 이 자유함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자유함이 없어진 건 뭐예요? 계속되는 위장과 거짓으로 이 영혼만큼은 누구에게 빼앗기면 안 되는 이 영혼만큼, 그런데 이 영혼도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사울을 피하려다가 육신도 종이 되고 신분도 종이 되고 영혼의 자유함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 없이 선택했을 때 영혼의 자유함이 정말 느껴지던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런 선택을 해서 될까? 하면서 여러분들 깨름직하고 부대끼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더 나에게 신앙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피해 다니게 되고 혹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근데 다윗이요 자기와 또 아내와 또 600명의 식솔들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고만 도망 다녀야지 하고 블레셋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다 거기에 같이 모여서 살고 있었는데요. 후에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아말렉이 시글락이라는 동네를 다 쳐가지고요. 다윗과 함께 온 그 600명과 식솔들이 다 모든 것을 다 갈취당하고 그리고 납치돼서 끌려가기까지 해요. 사울만 피하면 되는 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분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돌로 막 치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이 사무엘상을 읽는 것은요, 이 선택 앞에서 하나님 없이 한 선택, 믿음의 사람이라도 겪어내야 할 그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윗의 삶 속에서 선택 앞에서 기도 없이 했던 실수를 여러분도 지금 그것을 계속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다윗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무엇을 끊어내어 버려야 되는지 오늘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기에 나는 아예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선택하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종으로 매여 살고 있는 그 모습, 나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갈 테야.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일을 알 수 없는 오늘, 이 날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믿음의 선택 안에서 내가 의지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신뢰한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마음의 생각대로 선택했을 때 실수하게 돼요. 그래, 다윗도 실수했으니까 나도 실수해서 괜찮을 거야 하지만 다윗은 그 실수를 계속 반복하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좀 실수한 것 같아도 내가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가끔씩 잊어버리기는 했어도 다윗은 그 삶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을 때 자기만의 생각 속에 함몰되어 있어서 자꾸자꾸 건강하지 않은 나, 상처받은 나, 트라우마 있는 나, 분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나와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선한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가서 묻고 대화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상황에 대한 막연한 비교, 이거는 우리의 머리가 너무 좋아서 자꾸 산술적으로 계산하고 경우의 수를 말하면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나을 거야, 자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공식대로 다 되지 않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마주한 이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더욱 가까이 이 영적인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된다면, 1번과 2번이 된다면 우리는 뜻하지 않게 거짓말을 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불안함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완전한 선물을 받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 없이 선택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어리지만 선택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던 아이, 번민했던 나, 외로운 나, 무서운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작업을 잘 했었던 성경의 인물도 있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제가 너무 강력한 신앙의 인물을 갖다 대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부담이 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의 믿음을 봐야 됩니다. 당장의 포로 생활 속에서 바벨론의 종으로 칭찬받으며 잘 사느냐, 아니면 사자굴에 던져지느냐, 이거 상식적으로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고민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간 거예요. 이 소년 다니엘이 하나님, 나는 지금 부모님도 떨어졌고, 나는 지금 백도 없고, 나는 사실은 해야 될 것도 없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왕따도 당하고 있고, 얼마나 마음속에 많은 번민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신 것에 감사했어요.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감사했어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나, 번민하고 있는 나, 선택의 기로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나, 나 중심으로 놓고 있던 그 상황을, 이 세상의 상식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고 고민하고 응답받는 그 모든 과정이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선택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두려우면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빼고는 무엇도 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이 아침에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조언을 해준 사람이 혹시 여러분을 아프게 해서 여러분 원수 되신 분 계십니까? 가서 화해하십시오. 진정으로 기도해주고 나에게 해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들을 무시하지 말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라고 한 사람과 멀어지게 되었다면 오늘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선택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셨는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이 그냥 낭만적인 우리의 잠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